2장 11절부터 25절입니다. 수요일날 계속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입니다. 25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형질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상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우리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혹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은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좀 길면서도 참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앞에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처럼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21절 한 번을 중심 두 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너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들을 이렇게 너희들에게 내놓은 이 이야기들, 이 내용들을 위하여서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 앞에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관계와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면서 이제는 샘플, 뭐라고 하냐면은 본보기, 그런 것을 하기엔 어떤 그 샘플이 있어야 되나요? 그 샘플,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것은 어떤 본이라고 할 수 있고 샘플이라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디 찐빵집을 갔는데 원주 찐빵이 너무 많아. 그래서 가지고 찐빵 하다가 가장 오래된 찐빵이 집이 어디냐면 여기라고 해요. 거기 가서 이제 찐빵을 한 20-30개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해서 하나 먹어보면 되겠습니다. 딱 먹었는데 입에서 찰찰찰 나. 이게 진짜야. 하나 먹었어. 이 하나 먹은 게 보증이에요. 그 하나가 진짜니까 나머지 20개 다 사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인생의 보증이 누구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증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취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보증이 되고 본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처럼.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해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육체의 정욕을.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세상으로 온 것들이 뭐냐면은 사탄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 있고, 세상으로 온 것들이 요한일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런 세상 것들로 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 욕심대로 안 되니까 성질나고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인간 마음속에 이 탐욕적인 마음들, 정욕적인 마음, 욕심들이 사라질 때 진짜 평강이 임합니다. 내 욕심도 다 채워져서 오는 평강은 거짓이에요. 사람은 항의가 어떤지 알아요? 거머리가 다고다고 하는 것처럼 요 정도만 됐으면 좋겠어 싶으면 나중에 조금 더 좀 좋겠어. 계속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욕심껏 안 되는 것 때문에 불행한데, 욕심이 사라져버리면 그 안에서 진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없애는 방법이, 성경은 정과 욕심을 어디에다 못 박는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욕심을 갖고 있는 그 근성이 죽어버려야 돼. 그래야 사라져. 그래서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어떠냐면 욕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툼이 없어져요. 다투는 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다투어요. 남이 뭘 나보다 더 많이 챙겨가고 남이 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불편해. 이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 이 욕심을 딱 따질 때 보면요, 내가 왜 불편하지? 내가 왜 이렇게 이거 갖고 왜 이러지? 일단 느껴보면은 그게 근원을 찾아가면 욕심이 살아있어서 그래. 욕심이 살아있으면 욕심대로 안 되니까 막 비교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바로 그거예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선한 삶의 태도로 사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잘못 살다 보면 육체적으로 막 살면은 다 그런 거지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요, 이것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사탄의 세력들, 이 세상의 것들은요, 다 뭐냐면 네 욕심껏 뭐든지 되는 것으로 뭐가 기쁨도 오고 평화가 온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일시적으로는 와요. 욕심껏 다 돼버리면 이거 좋다는데 얼마 못 가요. 또 하나는 더 많이 성취하고 많이 취한 사람들이 빠져버리면 더 실망이 커요. 그래서 기대한 만큼 어떻게 돼요? 기대가 크면 상심이 커요. 이게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를 향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향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것 외에 더 인간적으로 욕심 너무 부리지 않는 삶이 잘 살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저도 자꾸 이제 목회하면 목사들은요, 교회를 다른 교회보다 다른 목사들과 성도들 많이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교회 크게 짓고 여러 가지 좋아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해야 돼요. 또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게 좋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말려들면요, 이제 그게 기준이 돼버리면 어디 가서 후배든지 동창이든지 막 교회를 치고 뭐 성장하고 뭐 좋은 얘기 다 하면은 첫째는요, 나에 대해서 괴롭고 두 번째는 너무 그걸 또 지나치게 하면 그놈이 미워요. 잘났다 잘났어. 그래서 아주 박수 치면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이. 왜냐하면 내 속에도 그렇게 되고 싶은 욕심들이 찾아오거든요. 그게 사람이 욕심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욕심대로 뭔가를 하잖아요. 욕심대로 그 주어진 그 욕심대로 해가지고 되잖아요. 그럴 때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아요. 지 욕심대로 하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지 욕심대로 하면 누가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되냐면요, 내가 이 교회 와서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이러는데 알아주지도 못하고 이것들 막 그래서 지 성질에 이기지 못해요. 예? 그래서 교회를 초창기에 장로님들이 교회한테 애써가지고 교회를 크게 세웠어요.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근데 늦게 들어온 것들이 막 그냥 우리를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들어온 돌이 말이야 박힌 돌 뽑아낸다면서 막 성질을 턱세 부리잖아요. 다 욕심 때문에 거예요. 해놓고 한 건 잘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욕심대로 한 거는 다 자기가 한 거예요. 사람은 이걸 제어해야 돼. 이게 다르게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막 물리적으로 막 몰려오는 어떤 사탄의 세력들과 막 싸우는 것들은 쉬워요. 그냥 이 제일 무서운 간첩이 고정 간첩이에요. 숨어서 나오는 간첩이요. 쳐들어오는 것들을 발견하고 싹 죽이면 돼요. 근데 내 안에서 마귀 첩자로 살아나고 있는 그 욕심은 마귀의 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안에서 자라나요. 근데 내 건지 남의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언제든지 욕심은 뭐냐면 나를 위해줘요. 너 잘났어. 너 최고야. 쏘아. 여러분 나 잘났어. 너 최고야 하면서 네가 최고지 말이야. 이러면 사람이 육체는요 그게 정욕이거든요. 막 그래서 끝이 없어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뭐냐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영적인 싸움의 문제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은 뭐냐?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데 이게 뭐냐? 힘으로 되지 않고 눈으로 되지 않고 온전히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신 그분 안에 들어가야 육체의 정욕이 끝나요. 육체의 정욕을 다 해결해서 끝내신 분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는 한 번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내신 참사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영혼을 거스려 오는 모든 정욕들을 다 이기신 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돌을 닦고 이렇게 애써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훈련을 하고 이렇게 명상을 하고 금식을 하고 맨날 너무 막 종교적으로 고행을 하고 이래갖고 뭔가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요 그냥 죽으신 분 안에서 올라가서 그분 죽을 때 같이 죽고 그분 살아나는 시에 내가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는다 이거죠.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은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앙은요 싸움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싸우는 거예요. 밖에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야. 첫째로 자기와의 싸움. 내 안에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내 육체의 정욕과 대결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결하지 않고 사는 삶이 내 안에 있다면요 두 가지예요. 완전히 대결해서 끝난 삶을 살았든지, 아니면은 대결할 이유도 모르고 사는 전혀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삶.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속이 완전히 마귀에게 속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감각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서로의 이 대결, 영적 싸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신앙이 싸움이라고 했어요. 어떤 거냐?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안에 영적 싸움의 기능이 막 나타나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혀 그런 것 생각 않고 무심쩍 했던 거예요. 감각이 없었어요.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지 뭐 하고 생각하고 이거는 쌀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먹고 살지 바쁠 때 그러면서 뭐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아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이루면은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살았어요. 그죠? 근데 어느덧 내가 살았어. 내가 살아나니까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불편해. 이거 아닌데 새로운 기준이 생기고 새로운 판으로 바뀌어지니까 옛날 방식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고 얼마나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과 악한 세상의 것들이 나를 조종했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싸움은 계속 육신을 사는 동안에 끝나지 않는 싸움처럼 있어요. 그것을 감각을 가지고 있을 때 십자가를 찾게 되고요. 주님 안에서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다 맥을 놓고 근신하고 깨어서 있지 않고 그러면서 아기야 나 잡아먹으면 잡아먹어요. 배 드러내고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물고기처럼 사는 것은 그 세상 세류에 휘말려서 그냥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막 우기고 그다음에 가. 그죠? 막 그 물결을 헤치고 가.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물결을 헤치는 게 그 물고기는 지느러미에 막 힘이 들어가고 막 애쓰지만 그래도 그걸 이기고 올라가. 야 생명력이 그래요. 그죠? 예? 근데 물고기 힘들어. 힘들지만 그게 생명의 본질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는 게. 죽은 물고기는 편해. 이렇게 안 해도 돼. 예? 그냥 떼내려가. 죽었기 때문에. 감각 없는 자들. 세상에 그냥 캐시사 사치기 사뽀뽀 디기디기 뽀뽀 하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애써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하고 바르게 살지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 한심스러워. 거기다가 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또 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쓸 것도 많은데 거기다가 헌금 바치고 아이고 그 감각 없는 자들 볼 때는 아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 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는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또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믿음을 막으시는 것이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국가나 여러분이 소속해 있는 어떤 단체 뭐 이런 내발산동 주민센터 동장이 다 있잖아요. 또 어디를 가보면 거기 안에 학교 안에도 무슨 이렇게 조직이 있고 단체랑 다 조직이 있어서 그 상하 그 질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런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저기 경찰서 가면 경찰서장이 있고 밑에 일단 직원에 있는 그 순경들 다 있잖아요. 너도 경찰 나도 경찰에서 계급 같은 거 다 무시하고 야 하고 하면은 그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 질서는 모두를 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니까 하나님이 주어주신 거예요. 그거 다. 그거 뭐 필요 없어. 뭐 다 평등해요. 뭐 하고는 살다 보면 이 질서 안에서 약간 오류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해를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정말 이거 뭐야 이거 뭐 아무리 높은 사람도 이길 수가 있어 하고 막 대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속상해갖고 막 그냥 내가 한번 뒤집어. 그래서 성질이 좀 못한 사람들은 그거 견뎌 못해가지고 자기를 막 그냥 회사에서 한번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몰래 불을 지르는 사람도 있고 막 지성질이 못 잊어서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기들에게 당한 어떤 해코지가 있다 그럴 때 이거 정신은 당하고는 못 살아. 그냥 크게 보복해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보면 인간 제도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베드로서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제도는 다 그 질서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가스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또 어떤 일들든지 자기가 그 일을 할 때는 다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밑에 있을 때는 얼마나 비협조적인 사람들 많고요. 또 무슨 어떤 사람이든지 하여간 맨날 인생을 반골로 살아. 반골이 뭔지 아시죠? 네? 맨날 안 좋은 비판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많아요. 감각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순종하는 삶이 몸에 체득이 안 돼 있어요. 맨날 반하는 소리야. 맨날 따져보자고 하고 맨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하다 보면 야, 저 친구 가만히 있나 보다. 아이고 아니나 다를 거야. 또 난리네. 한마디씩 하면서 또 그냥 분위기를 확 뒤집어 놓고는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둥 하면서 또 대들고 싸우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 사람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할 말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조직 안에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런 짓 하면은 전체 어떤 단체에서 해가 되고 또 그것을 이끌어가는 위에 있는 사람들 질서가 무너진다 생각할 때는요, 기분 나빠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인간 제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인간 제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도를 만든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조건 그냥 알랑하고 뜨면서 우리 사람한테 잘 돼야 돼 이런 처세술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인간을 향해서는 우리가 자유자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종으로서 순종하는데 이런 모든 제도를 주신 분이 누구냐면요, 권위는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대통령을 뽑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선거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백성들이 어떻든 간에 기도 많이 하라는 것은 백성들이 모두 마음을 모아서 그래도 좋은 대통령 뽑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뽑는 건 하나님이 뽑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선거에서 누구를 투표를 했는데 내가 안 되는 사람이 뽑혔어. 그것도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뽑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이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됐어. 나는 대통령 인정 못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비록 부족한 게 많더라도 그 대통령을 뽑은 것은 우리가 뽑은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고통을 뽑은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선거에도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선거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뽑을 때 하나님께로 나는 거예요. 그 권위가. 그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뽑기 전에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선거하기 전에 백성들이 다 그런 의식을 갖고 다 공감대를 갖고 이 나라가 어느 곳으로 가야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딱 뽑혔는데 내가 지명해서 투표한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그 사람 아니냐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단체에서 이 질서가 있어요. 과장이 있으면 계장이 있고 그 대리가 있고 이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그 위치에 따라 자기가 순종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 권위자 앞에 그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 교회도 나가지 마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그거는 용납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죽으면 죽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그 지도자가 이거 좀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봐. 이건 드러내야겠지만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그 상식적인 것들, 윤리적인 것들을 기독교인들이 맨날 기독교인 모아가지고 그냥 반정부 시인을 하고 막 싸우고 이러면은 그래서 공장이 태업이 되고 파업이 되고 안 돌아가. 근데 알고 보니까 다 기독교 집단 애들이 와서 못하게 만들면 공장 전체가 마비가 되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 거기에 주체 세력이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애매하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과격한 애들한테는 그렇게 하는 기독교인들이 막 성질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조합 노동하는 운동하는 막 하는 애들이 야 너도 하다가 인정을 해줘. 너도 수고한다 진짜. 그리고 우리
비정상적인 것도 잡기 위해서 너희들이 참 앞장서서 막 뛰들고 하는데 우리가 뭘 해주지도 못하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런 게 같이 해. 기독교인들은 절대 우리가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당하더라도 이걸 하나님이 처리해야 된다니까. 아이 저들 저거 개독교들 저거는 결정적인 찰나에는 총칼을 잡으면 도망쳐 비겁한 이렇게 기독교를 폄하한다니까 걔네들은요. 근데 우리는 그것 비겁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 안 하는 거지. 예? 그죠? 하나님을 하는 거야. 이 모든 게 치고받고 싸워봤자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옛날에 이게 신사적으로 이 가진 자들과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잘 하면 되는데 사람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 마음 바꾸는 게 이제 가능한 게 뭐냐면 막 몽기고 때려부시면서 막 난리치니까 되거든. 야 우리 힘 모으면 좀 불의한 부자들 돈 가진 사람들은 우리들이 힘쳐서 뭉쳐가지고 막 뗐으니까 아이고 깨갱거리면서 우리 말 듣네. 월급도 올라갔어. 이제 이게 재미붙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게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조합이 되면서 그것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요. 없는 무산계급이라는 것은 돈 없고 때가 없는 노동자들은 힘을 합쳐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으쌰 이렇게 하면은 그때서야 돈 것들이 아이고 큰일 나겠다. 같이 망하겠다. 같이 망할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필요하냐. 협상하는 거예요. 협상하는. 더 제일 좋은 건 뭐냐. 있는 사람이 먼저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정도니까 여기까지 내가 해주겠다면서 있는 사람이 가능하면 자기들의 재산들이 좀 적게 벌더라도 많은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 부자들이 마음 편하게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부자는 더 부자 되고 싶어 하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인간 제도에 대한 태도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때 이 제도를 만든 인간을 기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자로서 인간을 향해서는 자유자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종으로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18절부터 20절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부터 20절 자 사환들아 범사에 불효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21절을 자 이를 위하여 거기 20절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이 참 특별해요. 아름답다 두 번 나오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진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얼마나 많이 받으면 속에 화가 있어. 맨날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조금만 머리 하면 피해의식에 빠져가지고 뭐가 하면 막 싸우듯이 막 투쟁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뭐냐면은 부당한 대우가 받을 때 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훈련이 안 돼요. 말 다 듣고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거슬리면 그때 막 드러나고 싸우듯이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이런 모습 보이면은 복음이 전파되는데 탁 차단이 되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참고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어떨 때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관들이 알면서도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일단 줘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유 사장님 그 친구 그 몸도 안 좋은데 그렇게 부당하게 하면 안 되는데 알고 있어 내가 두고 보는 거야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그 부당한 대우를 도리어 감사하게 여기면서 더 일찍 나와서 하고 하다가 사장님 아침에 일찍 왔는데 아유 몸도 별로 안 좋다는데 왜 이렇게 일찍 나와서 아유 제가 맡긴 거 해야죠 하면서 일하는데 얼굴 밝아. 보니까 아주 작은 일에 남들이 가기 싫은 거를 부당한 대우로 나는 왜 내가 이 정도인데 실력이 이 정도인데 왜 나를 여기다 갖다 놨지 하면서 따질 텐데 하나도 안 따지고 그 있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장이 보더니 다들 가기 싫어서 뺑뺑 던지고 그 자리들 그 친구 가서 기쁘게 잘 감당하니까 다 두고 보더니 결정적인 찰나에는 그 사람은 쟤는 쓸만하구나 하고 역이 돼버려요. 역전이 돼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인내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보시는 눈이 있어요. 위로는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높은 데 가면 밑에 다 보여요. 지대빛길은 안 보여도 위에 옥상에서 보면 다 보여요. 하늘에서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남이 몰라도 내가 부당하게 나가는 거 누구를 알아줄까? 알아줘요. 그때 이게 기회구나. 이게 축복받을 기회구나.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갔다 왔어. 군대 갔다 와서 그 성화부에 있을 때 군대 갔다 왔어. 내가 우리 집사람 만나기 직전에 있던 교회에서 갔는데 나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에서 3학년 2학기 들어오고 걔는 군대 안 가고 3학년 2학기 돼서 학년 같은데 내가 3년 선배지. 3년 선배야. 그래 들어왔는데 나를 딱 봤는데 나는 의원이 내가 걔보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있고 하니까 나는 내가 이쪽에 중고등 제일 잘 되고 있으니까 거기를 나를 맡기겠지 했는데 나를요 또 거기에 후배도 있어. 후배 걔는 더 어린애예요. 걔네들은 더 경험이 있어야 되는 자리를 딱 집어넣고 군대도 갔다 오고 다 훈련했는데 나는 유축을 시켜. 그런데 아무도 가기 싫어하고요. 신학생도 가기 싫어하는데요. 그냥 너 여기 있으려면 있고 가려면 가. 이런 식이야.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여기서 내가 기쁘게 일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깐난 애기들 유치부 애들이랑 같이 놀면서 하면서 막 부모들이랑 연결해가지고 막 전도도 하고 하면서 재밌게 하니까 다들 이 생각하는 거야. 우리 사모님이 밥상머리에서 이런 얘기했대. 여보. 아들이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아들 그 학생이. 여보. 아니 김병수 전도사를 왜 거기다가 너 그 시험 들어서 그냥 가버리겠어. 나도 이러더라고요. 나도 딱 1년 지나고 나니까 나한테는 이렇게 불평 하나도 없이 그 일을 했어. 나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아니 내가 이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게 하나도 있어. 그냥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좋습니다 하고 한 거야 나는. 나중에 한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딱 1년 끝나고 난 뒤에 결과를 보니까 그 결과 나오잖아. 결과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서야 제 자리를 휙 올려놓더라고. 그들 위에 가장 중요한 걸 맡기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우연치 않게 얘기를 했더니 내가 김병수 한번 시험해봤지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몰라줘도 괜찮아. 하나님만 하시면 돼.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해요.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서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연세 들어서 뭐 나이 들어도 나는 부당한 대우 절대 안 그래요.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도 이게 개념이 잘못되면요 뭐든지 그냥 막 자기를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막 따지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처음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을 참는 것은 매우 아름답고 훌륭한 일입니다. 구원은 자유를 얻는 해방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매이기 위한 자유지요. 사랑을 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는 이 내 안에 있는 억하심정 이런 것들이 우리도 하여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숨어있는 사탄의 제어장치예요. 그분은 내가 못 움직여요. 내가 못 움직이고 거기에 올가면 묶여가지고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맨날 피해의식에 이러는 거예요. 어떤 맡은 일에 남들이 볼 때도 너를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 받아줘도 그거 알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것과 아예 모르면서 뛰어넘는 것, 그때 모르면서 뛰어넘는 게 복일 수도 있어. 너 그렇게 당하고 사니까 난 몰랐는데 그런 말 할 때 더 힘들어지거든요. 나는
좀 머리가 안 좋았는지 몰라도 나중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당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누가 와서 알려주니까 그걸 알았어. 그럴 때 있죠? 예? 내가 당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누가 와서 너 그거 당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러네? 그때 성질 나잖아.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화내고 따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부당하고 어려울 때 참고 인내하면 거기에서요 어려움이 없어져요. 조금만 뭐 하면 기분 나쁘면 사표 낸다고. 너 어디 가니까? 아 여기 못 먹겠어. 하여간 대책도 없이 나가 그냥. 또 나 좀 이러다가 뭐 하면 부당한 일이 생기면 그걸 못 참아. 그것도 자기 또 못 참고 남이 또 부당한 것은 또 그것도 못 참아. 그냥 가만히 인내하고 기다렸다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못 봐. 그냥 또 그래가지고 어디 하나 침대를 씻지 못하고 또 갑자기 뭐 하면은 한 곳에 있지 않고 또 옮기고 그런 사이에 함께 있던 친구는 거기서 부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이 딱 올라가는데 지는 또 돌다가 보니까 이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쭉 해서 아름들이 나무가 될 텐데 요만큼 자라려고 뽑아가지고 요런 또 요만큼 자라려고 또 뽑아가지고 여기 그러다 보니까 나이 50, 60이 되고요. 그 끝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 가나 똑같아요. 여러분 늑대 피하고 가다가 늑대 피해서 가서 아이고 내가 잘 피했다 그러는데 바로 눈 앞에 누가 와 있냐면 범이 왔어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늑대 피하다가 범 만납니다. 예? 또랑 피해서 가다가 강이 막 가로막혀요. 예? 그러니까 내 주어진 일에 부지런히 그래서 어느냐면요 머리 쓰지 않고 주어진 일에 좋은 사람 그 자리에 복이 떨어져. 근데 뭐 머리 쓴다고 여기고 저기 가고 내가 시골에 있을 때 그 홍성에 그 처음에 내가 그 교회에 빌려가지고 이제 해들어서 교회 한 그 아저씨 분이가 아주 착한데 올라가서 아유 그냥 수박하기 그지 없어. 아니 땅 부자고 이렇게 건물도 있고 이렇게 참 잘 되네 그랬더니 아유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형들이나 동생들 다 서울로 올라갔는데 나는 그냥 이 시골 땅 그냥 싼 땅이지만 그냥 주저앉다가 농사 짓다가 오니까 건물도 짓고 이렇게 됐다고. 똑똑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됐지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형제들은 어떻게 될까? 올라갔어. 잘났다가 올라갔다가 다 망했시오. 잘났다가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 망하시오. 그거 우리 아저씨가 어떠니까 나는 그냥 밀어내가지고 그냥 여기 주저앉았더니 이 땅 뭐 형들이 뭐 가져간 거 내가 다 하다 보니까 건물도 짓고 난 잘 됐시오. 근데 이 얘기 듣고 나니 내가 무슨 이유냐면은 바보같이 그냥 참고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뭐 형들한테 얼마나 많이 치료들었는데도 그래도 지금도 뭐 필요하면은 다들 지금 자기가 돈 많으니까 형님 뭐 가격도 주고 뭐 주고 그렇게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악한 게 없어 사람이. 그러니까 온유하니까 하나님 땅을 주시는 거 같고 복을 주시는 거야. 성깔 있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 별로 없어. 내가 보니까 그냥 온유하게 주어진 일에 머리 쓰지 말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보세요. 21절부터 25절까지만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나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혹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 앞에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쭉 열거하면서 마지막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답은 하나예요. 바로 예수님처럼이에요. 그 발자취를 따라오랬잖아요. 예수님이 본이 됐잖아요. 본이 샘플 보증이 된 거예요. 그분이.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을 완전히 점령하고 지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18절, 20절에서 제시된 그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18절부터 20절 주인과 종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 삶의 모습을 바로 예수님에게서 그 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통해서 그 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게 있냐면요. 뭘 할 때 샘플이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 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화장품도 샘플 하나 먼저 나와야 그 다음 나온 거 따라 그 다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일도요. 첫 열매가 나와야 그 다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뭐든지 그 첫 번에 그것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요 그 다음 열매로 생각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샘플이 나온 뒤에는 그 다음에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어느 누구도 샘플이 될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도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불심을 받았으니 여기 본문에 보면 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자취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취. 끼친다고 했어요. 끼친다고. 자취, 끼친다. 우리에게 그대로 그 영향이 온다는 거예요. 이어간다. 뒤따라간다. 그 얘기예요. 여기는 우리의 애씀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처럼 애매한 일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고난을 받는 경우들이 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데 고난을 받을 이유도 없는데 정말 애매하게 그지없는 그런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이것들 봐라. 이것들 싹쓸이 해야겠다. 이런 감정 하나도 없이 예수님은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또 본인은 그 인간들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존재로 오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면 답은 뭐냐? 예수님은 아버지 뜻 앞에서 인내하셨어요. 참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근거예요. 그 예수님의 인내 없었으면, 예수님의 참음이 없었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인내와 그 오래 참으신 그 긍휼과 사랑이 없었으면 어찌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분 삶은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샘플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내용이 그럼 예수님 좀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좀 애써야겠구나. 이렇게 한번 노력해. 그래서 내가 샘플 다음에 그 다음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심 안에 내가 엎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난 그 인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생명이 바로 뭐냐?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할 수 있는 근원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삶이에요. 라이프. 네? 그 생명 자체가 그 생활이에요. 생명은 생활을 유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앞에 모든 그런 과정의 참음을 아름다운이라 그것에 대한 본인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내용은 자기의 노력과 의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죽고 살아난 그 사람, 그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아 그는 그와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그 다음 열매가 기대될 수 있는 첫 열매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고 계속 이어지는 열매는 똑같은 열매예요. 성분도 똑같고요. 왜냐하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찐빵을 먹었을 때 첫 번째 찐빵을 딱 먹었어요.
아 맛있네 하면서 나머지 찐빵은 먹지 않아도 다 샀어요. 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찐빵이 이만큼 맛있으니 다음 찐빵도 똑같은 맛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산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찐빵이 바로 우린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 막 쪄낸 빵,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같은 안고 같은 재료로 나오는 그 내용, 그 열매예요. 그게.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악한 세상을 상대하는 내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에 악한 세상을 상대하는 내 방식에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들을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또 나는 분명히 믿기는 그 예수가 내 안에 분명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거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내 마음에 주님 모시는 것들을 원치 않고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옛날 생활의 습관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이러한 열매, 다음 열매, 그 본이 되는 그 그리스도의 삶을 쫓는 일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의 발자취를 따라 그 본을 쫓아 그리스도를, 토마스 아케오퍼스가 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바울이 이렇게 얘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너희들도 모든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그게 뭐냐? 그 생명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앞서 있는 우리의 신앙의 우리 선배들, 교역자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 앞서서 우리가 이제 느꼈던 그 목사님들, 고귀하신 목사님들 신앙의 그 흐름들 있잖아요. 흐름들 받고 그 나쁜 것들 다 버리고 좋은 것을 받고 그 속에서 성분을 찾았는데 그 성분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 세상적인 어떤 사람의 인격을 찾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찾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삶을 또 이렇게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속적인 그 주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나를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부르시고 560장 찬양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아닌가 마음의 하늘을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